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사랑 기도회의 제2막을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말씀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떠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 주님의 프로포즈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비 본토 친척집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향하여 가자.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들, 모든 지경들을 넓히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떠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초청, 그러한 초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시작점을 열어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나 사랑해라 하는 게 아니라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초청이 있고, 그 초청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어제는 그러한 여정 중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코스 중에 하나인 우리 기다림과 시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 비전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나밖에 보이지 않고 땅밖에 보이지 않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다시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과 그 어렵고 험난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믿음과 은혜의 추억들을 쌓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간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세 번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뜻밖의 경유지, 바로 사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 예, 사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두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다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생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키셔서 살게 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과 운명은 다릅니다. 운명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목사님, 사명이나 운명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운명과 사명의 차이점이 뭐냐면 운명은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움직이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명은 시킬 사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자기 사명을 알고 운명자는 자기 운명을 모릅니다. 중대한 특징이에요. 사명자는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의 길,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이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처음에 사명을 가진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결핍의 존재로서, 또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지 않은 존재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 밖에는 모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사실은 사명자야, 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너에게 역할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처음부터 사명이 있다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너 복이 되게 해줄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중간에 어렵고 험난한 여정을 버티게 하시고 훈련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명이 있어, 사명 감당해야 돼.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위대한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이 확인되고, 그 사명 속에 알게 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위대한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중보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주님 그 땅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45명이 있어도 안 됩니다. 40명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참 재밌는 게 아브라함은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소심한 아브라함이니까 처음에 50명 다음에는 5명을 깎아요. 45명. 그 다음에 한 번 더 5명을 더 깎습니다. 40명까지. 그 다음부터는 탄력이 붙으니까 10명씩 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이른바 당근마켓 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숭고하고 거룩한 이 기도는요 정말로 이상합니다. 왜 이상할까요? 두 가지가 말이 안 돼요. 1번,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당시 있던 인근 지역에서 국제적인 전투에 휘말려서 소돔과 고모라 거민들이 대부분 사로잡혀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대동하고 밤새 달려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거민들을 전원 구출해 옵니다. 엄청난 혁혁한 전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왜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을까? 왜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가지고 가서 거기 구해야 될 사람이 있었을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원래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 본인이 직접 가서 롯을 구출해 오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롯을 구출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보내서 롯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서 대피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롯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거기 제 조카 롯도 있습니다. 롯을 좀 기억해 주세요. 불과 14장에서는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사람인데 너무 놀랍게 이 말씀에서는 조카 롯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자기는 조카 롯 때문에 목숨 걸고 따라갔던 사람인데 조카 롯을 위한 기도나 그를 위한 구출 시도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가 왜 말이 안 되냐? 잠시 뒤에 보게 될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이 종말에 합당한, 이 범죄한 민족이나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욕망을 폭력적으로 추구하면 종말이 옵니다. 노아 방주 사건 때도, 노아 홍수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사사기에서 보는 베냐민 지파의 거의 전멸과도 가까운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동일합니다. 성적 욕망을 폭력적으로 추구해서 모든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의 폭발과도 같은 사건 앞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성경 곳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중보기도가 필요 없는 땅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중보기도가 거의 필요가 없고, 중보기도 하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했고 이 사람들의 범죄가 너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기도를 했습니까? 50명만 있어도 살려주셔야 됩니다. 45명만 있어도 주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주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뜨거운 기도,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떤 빚진 마음이 있길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떠한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길래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26절부터 33절까지 이 내용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아브라함이라는 명사가 등장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색한 거냐 하면요, 보통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예를 들면은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잖아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2인칭 대명사나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십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래 어떻게 돼야 하냐 하면 17절부터 제가 일반적인 성경 기록 방식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성경 기술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독특하게 2인칭 단수를 전혀 쓰지 않고 모든 것을 그 명사 그대로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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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강조하려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고 람은 높여졌다는 뜻이에요. 칭송받는 아버지.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시대적 가치관을 투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가문을 이끄는 아버지여야 해요. 자기 가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일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람은 그 가족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거나 힘이 많거나 돈이 많아서 아주 칭송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람에는요 수직적 상승의 욕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높여지고 사람들에게 높여지고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딱 직전에 아브람 너 이름 바꾸자. 이름 바꾸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름 바꾸고. 그럼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람은 높여진 아버지인데 라함은 뭐냐면은 많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브람이 수직적 상승의 이름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수평적 확장의 이름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관이죠. 그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부자 되고 많은 가족을 내 가족을 일구는 인생, 그게 아브라함에게 던져진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잖아요. 얼마나 모순되는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름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8장에서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가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 너는 소돔과 고모라에도 네가 아버지야. 멸망당하는 저 사람들에게도 네가 아버지야. 네가 대표야.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한 번도 꿈꿔본 적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이 이야기를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이름만 바뀌었다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이름 바뀌었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진짜 열방의 대표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도 않고 이름밖에 바뀐 게 없는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취급해 주시냐 하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 그냥 하셔도 되는데 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씀해 주시죠. 그러고 나니까 재밌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랑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인연은 롯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롯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롯이 아니라, 롯 한 사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살려달라고. 마치 내가 낳은 자녀인 것 마냥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 맞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네요. 좋은 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경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딱 중요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 바꿔주시는 건 여기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 기억하십니까? 야곱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게 복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너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렇게 그의 삶을 바꿔주시잖아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바로를 축복하죠. 바로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한 사람으로 불러서 우리한테 복만 주시고 우리 잘 되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건데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 일을 너랑 나누고 싶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방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한 문제, 그거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누기 전에 나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위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당신께서 초청하셔서 부르사 당신께서 훈련시키고 계시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고 계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실 아브라함 안에서 그의 후손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잖아요.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시려고 나랑 상관없는 복, 내게 그냥 임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 복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존재를 딱 바꾸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막 알게 하세요. 하나님 마음 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나를 바꾸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을 수직적 상승의 존재에서 수평적 확장의 존재로 바꾸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수직적 상승의 존재, 나만 알고 있는 존재,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 타인을 도구화하고 타인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자매님들이 저한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아브라함 이름 바꾸셨으니까 이건 남자들한테만 해당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남편도 이 설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무엇이죠? 사라.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입니다. 이 사레의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사라이예요. 사라이. 히브리어에서 뒤에 라이가 붙으면은 이거는 나의란 뜻이에요. 소유격이죠. 1인칭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사라이가 되면은 나의 공주님, my princess예요. 나의 공주님. 딸이 태어나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나의 공주님이에요. 이 사라의 비전은요, 오늘날 우리 모든 여성들의 비전이에요. 그게 뭡니까? 90살이 돼도 남자가 꼬여요. 이 외적 아름다움이 전혀 늙질 않고 90살에도 남자가 꼬이는
영원 불멸의 아름다움을 갖는 거예요. 사라이의 비전, 나의 공주님. 정말 이 사라이라고 하는, 이 사레라고 하는 여성은 그런 의미에서 축복받은 여성 아닙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기우가 아니었어요. 정말 들어만 갔다 하면 난리가 나요. 예? 애굽으로 가면 애굽이 뒤집어지고 그랄 땅으로 가면 그랄 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미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바꾸시죠. 뭐라고 바꾸십니까? 사라흐, 사라흐로 바꿉니다. 사라흐, 라흐도 똑같이 많은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의 공주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왕비님으로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어미다라고 말씀하시죠. 열방의 어머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이름 다 바꾸셨어요. 수직적 상승의 존재, 누군가 한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왕비님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수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두워져 갈까? 왜 세상이 이럴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떨까? 이 고민 전에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바꾸시도록 내가 이 성화의 여정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바꾸시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 이 협력 선교사님이신 곽희문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들 다 다니면서 집회하세요. 이분은 케냐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1년에 딱 조금 시간을 내서 이제 한국에 나오면은 뭐 오륜 교회 뭐 어디 교회 해가지고 다 그 교회에서 다 초청을 하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케냐 팀이 토요일에 이제 그 엘토토 미니스트리 그 지역에 그 선교사님을 방문하러 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원래 엄청난 이 학원 강사였어요. 유명 입시 학원 강사. 근데 이분이 본인이 간증하시길 뭐라고 간증하냐면 본인이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매일 똑같은 이 쳇바퀴 돌듯 살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 술집, 집, 학원, 술집, 집 이런 코스대로 자기는 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도 없었고. 그랬는데 하루는 집에 왔더니 아내가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케냐 나이로비에 고로고초라는 데가 있는데 고로고초란 뜻 자체가 쓰레기란 뜻이에요. 쓰레기 산이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학원 강사였죠, 선교사님이. 그러면 이렇게 애들한테 저기 이 돈을 좀 보내자.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야,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러더래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 한번 가지 뭐 술 취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거기 갈 수 있냐 했더니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면 갈 수 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선교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 응답 받으면 된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대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봤대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기도굴 앞에서 담배를 한번 피고 다시 들어가서 기도를 또 했대요. 기도를 또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제가 지금도 되게 재밌는 게 지난번에 기쁨의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신 다음에 선교사님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청담동 오피스텔에 계신다 하더라고요. 다 온 가족이 그 큰 부자여가지고 그냥 한국에 나오면은 다 그런 데서 재워주신대요. 근데 그런 거 다 버리고 많은 돈 다 버리고 진짜 거기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학교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완전히 뒹구르세요. 저는 너무 무서운 게 선교사님 건강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해서.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 삶이 여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부터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엔 자기밖에 모르고 잘 나가는 학원 강사로 살아가면서 뭐 좋은 국내 유수의 스카이 대학 나오고 잘 나가는 학원 강사로 살고 집안도 빵빵하고 이러니까 막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여기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아이들의 아버지로 부르셨음을 발견하고, 거기서 대부분의 삶을 보내다가 한국에 나올 때는 딱 이 한 시즌이 있어요. 그때만 나왔다가 딱 말씀 전하시고 1년 내내 거기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변화와 바꾸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보여요. 목사님, 또 뭐 선교지, 뭐 어려운 사람들.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재적 변화의 범위예요. 존재적 변화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전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 기도 안 했습니다. 이름 바뀌고 나서 바로 나 아브라함이니까 기도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되어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비전, 나를 아브라함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재적 변화가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비전은 사명으로, 사명은 기도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사님,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고 어떤 일을 했나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얻고 한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린 거랑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게 아브라함이 한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린 거랑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뭘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았어요.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위대한 타이틀을 수여받고 그가 살아야 하는 삶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살아야 하는 삶 속에 그가 한 거라곤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 마음 알게 됐고 그 하나님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사명입니다. 기도가 가장 큰 사명이에요. 사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선지자가 됐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됐건 우리는 자꾸 생각했을 때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곳에 가서 사는 사람이 사명자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명자가 보여주는 가장 중대한 특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마음 붙잡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따라해 볼까요? 사명이 사랑으로. 이러한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했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주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심판 안 하셨으면 제가 했을 겁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못했지 거기는 100번 1000번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걸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그 현장 속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털어놓으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래, 내가 그럼 안 그럴게. 의인 4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 모습. 이게 성경에서 사명자들에게 줄기차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줄기차게. 하나님이 이름 바꾸셨죠. 우리 하나님 비전이 우리 존재를 바꾸시는 건데 우리 존재를 바꾸시면 그 다음에 뭐가 부어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마음 부어지죠. 하나님 마음 부어지면 기도하죠. 이 순서인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 마음 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앞에 화면 준비됐나요? 제가 아까 보내드렸는데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 소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을 위해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질 않아요. 돌아가재요. 왜 우리 구원했냐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 진멸시키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만 하셨죠? 모세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사명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 저도 처음부터 얘네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모세가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이 사람들 나랑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40년 떠나 있었습니다. 남이에요 남. 이래도 되잖아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저도 새로운 민족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너무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뭐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지,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지, 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모세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평생 다하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것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너가 가줘 이러지 않고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자 하소연하시듯이 아이고 내가 누굴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 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치 보이게. 누가 가지? 자기밖에 없잖아요. 여기 듣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보낼 사람이 없어. 보낼 사람이. 누구를 보내지? 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뭐예요? 복 주시는 거? 건강해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온다고요. 사명자에게는 그게 들려요. 그러면 그게 들리고 나면 사명자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이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 면밀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의 삶을 관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묵상 중에, 찬양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냥 여기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와 나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음성 듣기 시작하면,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는, 열방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대접해 주실 때 놀랍게 이름이 바뀌면은 그 다음부터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쉐이커스란 단체를 하잖아요. 저희 단체는 그야말로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정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하지만 조직이나 이런 게 매우 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청년들 200명이나 모여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캠프 시작해가지고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일합니까? 제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20살, 21살짜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타이틀을 붙여줘요. 뭐 장군, 그 다음에 뭐 팀장, 뭐 이러면서 불러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요, 재밌게 21살, 자기 교회에서는 그냥 뒤에서 형 누나들이 하는 그 일들 따라가고, 사실 잘 따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팀장이죠. 무슨 팀장에다가 뭐 부장 되잖아요. 그럼 뭐 대표, 우리가 무슨 캠프 대표도 시켜줘요.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직분 주는 걸 넘어서서 네가 열방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요. 교회 직분도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도.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술도 좀 하시고 뭐 이랬던 집사님이에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 있던 교회인데 자기 만약에 이번에 안수 집사 투표하는 때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 될 거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는 말이, 자기 만약에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기 만약에 안수 집사 되면 술 끊고 교회 앞으로 이사 오겠다 그랬어요. 진짜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이루어진다면 자기 술 끊고 교회 앞으로 이사 와서 교회 섬기겠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좀 아쉽죠.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그거 안수 집사가 뭔데요? 그거 이름 하나 바뀌는 것 때문에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주님은 우리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미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누구를 봤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뭔가 좀 저들을 향해서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축복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바로 그건 청년 세대였어요. 청년 세대. 지금 청년 세대 복음화율이 5.8%예요. 5.8%. 거의 이건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교회 잘 지키고. 그거는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저 유럽에 가보면요, 교회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 박물관 돼 있어요. 유적지 돼 있고, 호텔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아무도 교회 안 다닙니다.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생을 다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고생 많았다, 작은 교회 섬기느라 고생 많았다,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실까요? 너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로 내가 불렀는데 너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너 외에 다른 사람들을 품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 중보했냐? 주님, 거긴 소망이 없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애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10명까지 나랑 씨름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추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의 추억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의 추억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이 뒤에 22장에 등장하기 전까지 아예 없어요. 기도, 중보기도 한 번 한 거, 이거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순종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마음 알아들인 거.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야, 왜 언젠가부터 수직적 상승의 존재로 머물기로 작정했냐?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뭐 호남 지역 일부 뭐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구 단위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 3구와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복 주셔서 그래요. 수직적 상승의 존재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10위권 바뀝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 많이 안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나눠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마음을 나눠줄 대상이 없어요. 야, 너 아브라함이잖아. 주님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무슨 열방의 이야기, 이웃의 이야기,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저 그냥 제 인생 잘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 다음에,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나이가 정확하게 99세예요. 그러면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름 바꾸고 이삭을 주세요. 이삭을 그냥 주셨으면 기적의 아들을 소유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주시기 직전에 내가 너한테 약속의 아들을 줄 건데, 내가 이 약속의 아들을 주었다는 게 너 개인적인 욕망과 결핍을 채웠다는 의미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줄 이 아들을 통해서도 너 자신이 열방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살도록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깊이 깨달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의 마음 알아들이며 기도하며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